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명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세상 지식과 문화는 이미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참을 거짓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말씀을, 조물주가 서 있어야 될 그 위치를 피조물로 대신하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놓는 것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야. 사탄. 우리 인간사의, 인간의 모든 역사에 배후 조종하는 그 사탄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 교리조차도 너무너무 애매모호하게 사람들이 인식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지성으로 바꿔놔버렸어. 인간의 지성으로 바꿔놔봤어.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선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세계가, 정신 세계가 얼마나 편협되고 왜곡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고,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뿌려놓은 사탄의 메시지를 얼마나 즐겨 잊고 타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냐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 지식이 없어 망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잖아. 생각을 새롭게 하라잖아. 지식을 새롭게 하라잖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냈습니다.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임신이 돼버렸어. 그가 자기 첩으로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는데 계속 성에서 머무르는 바람에 이제 요압 왕을 통해서 우리아를 교사 살인하고 완전 범죄를 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데까지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삶이 일상이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토색하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야.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고백이 없어.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했고, 아주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까지는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다윗의 양심이 살아난 거야. 여러분들의 나단 선지자, 예수와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다윗의 양심이 회복되면서 다윗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을 거닐게 돼. 자신의 상태를 살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자신의 상태를 살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첫 단계에서 자기 상태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이 첫 단계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 내 현실이 이랬구나. 내 현실이 이랬어. 내 현실이, 내 지금 상태가 이랬구나.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아. 지각도 멍들어 있고 양심도 마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외모,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 속에서 어디에도 빛이 없고 선이 없고 어디에도 여러분들의 인격을 대변할 만한 지혜와 생명이 없는 거. 직면한다고 하는 것, 자학한다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야. 회개의 첫 단계. 이 세상은 많은 종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의 쾌락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쾌락의 문화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도배질을 했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감이 안 잡혀. 무엇을 하든 감이 안 잡혀. 무엇을 하든 감이 안 잡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떤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테스트모니,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보내고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쟁이가 타락해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과정이지만 이것을 신약시대에 끌고 오면은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무엇이든지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었는지, 그런데 주님이 왜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죄가 있는, 나는 무슨 죄가 있는 것이지, 나의 실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 문제,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첫 단계야.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기력감을 느꼈어.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놀래 자빠진 거야. 놀래 자빠졌어. 이미 우리아는 죽었어. 요압도 자기 교사 살인의 배후의 동역자들, 자기 모든 브레인들을 다 자기의 교사 살인의 동주자로 만들어버렸잖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집어넣었잖아. 이때 두 번째 느끼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 이제 어떻게 사람에게 범죄했어? 아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범죄 앞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양심에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았어. 오늘 죄 문제, 상처 문제, 죽음 문제, 사후세계의 심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사건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이미 저질러 버렸어. 이미 저질러져 버렸단 말이야. 필사적으로 다윗 앞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매달리는 거.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많이 매달려 봤을 거예요.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하다고 하는 것이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질 거야. 그래서 보아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저희들의 내면 세계가 어느 만큼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뇌를 하셔야 돼. 고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 또 상하고 찢긴 마음, 멍든 마음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 예. 용서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민하는 것은 그런 고민이 아니었어.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인간의 인격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끔찍한 범죄와 끔찍한 교사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 다윗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러한 죄를 지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는데, 다윗이 고민한 것은 그러한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자기의 죄의 상태를 자각한 것과 그 죄의 상태에서 자기가 해결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민하는 것은 도대체 나를 그 자리에 가게끔 하는 내 내면의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아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은 만문이었어. 신은 성공이었어. 신은 쾌락이었어. 신은 성이었어. 성. 우리가 끝없이 사탄이 우리의 육신과 인격과 삶을, 이 사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내면의 DNA를 우리 안에 심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있어서 그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멀쩡하게 얼마든지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이코패스가 누군지 모르시죠. 소시오패스가 누군지 모르시죠.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 자신 안에 있는 죄성도 고민해봐야 되지만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거대한 죄의 담론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세계, 문화세계, 교육세계, 사상세계, 종교세계에서 어떻게 이 어둠들이 인간을 담보로 해가지고 세상을 파멸시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고민.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여. 그래야 예수가 보인다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구약에서는 행위를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야. 정신 세계를 말하는 거야. 네가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야. 왜? 죄가 어디 있느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면 범죄야. 범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참상은 죄가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꽂혀서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억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찔르면 다른 게 나오고 찔르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다윗이 내 속에, 내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사람이 본성이 변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그의 영혼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죽음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표하신 거예요. 예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건 본성적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이것들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지금 다윗은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상상해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 상황,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기질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고,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의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면 알아. 율법을 가리키는 너희들 안에 율법이 없어. 율법을 가리키는 너희들 안에 율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내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구나.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변하는 게 없구나.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도저히 하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길이.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인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시편 51편에서 거듭남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무엇이 장애물이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듭남의 교리, 중생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저항을 느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무슨 얘기냐? 예수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아를 안고, 어린 예수아를 안고 예루살렘 성 문 앞에 갔을 때 시몬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안고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예요. 예수 때문에 망하는 자가 있고 흥하는 자가 있대. 예수 때문에 망하는 자가 있고 흥하는 자가 있고,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어떤 인간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와의 말씀.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지옥 문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가난과 즐거움 문제를, 그리고 양심과 죄책감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한 죄감 문제를 모두 다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그 일들을 청산하실 분은 예수와밖에 없어. 그런데 그 예수와가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문에서 불신자들에게 고통이고 아픔이냐? 인간의 죄성이 사탄에게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는 정신세계, 또 부당한 불법과 부당한 경험과 부당한 그런 어떤 메신저로 인해서 하나님을 끝없이 방해하고, 빛을 끝없이 방해하고, 생명을 끝없이 방해하게끔 사람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새로운 영이, 본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가 내 심령을 붙잡고 있어. 내 영혼을 붙잡고 있어. 내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어. 내 감정체계를 붙잡고 있어. 내 의지를 붙잡고 있어. 내 습관을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거듭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를 얘기할 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괴롭혔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중생의 교리를 가지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반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존 웨슬리가 신학 공부하고 아주 전도 유망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로 남들 앞에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목사였어.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중생한 이후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 자신의 학교 옥스포드에 가서 이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모든 교수들이 존 웨슬레를 끄잡아 내렸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중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진짜 예수가 돼서 사후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가는지에 대한 이 엄연한 진실, 엄연한 사실을 모두 다 은폐하고 왜곡시키면서 무엇을 노래해요? 사랑을 노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해, 축복을 말해, 치유를 말해, 보다 선한 삶에 대한 권면을 말해. 어느 때는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각성, 윤리, 도덕, 규범, 어떻게 살아야 인간적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표본적인 설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끄덕끄덕거려요. 예,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 공감 수준의 그 메시지가 모두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해. 그분의 평화도 필요해. 위로도 필요해. 축복도 필요해. 응답도 필요해.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나는 누구냐 이거지.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지. 내 안에 뭐가 있냐 이거지. 최고의 영성가. 자신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6년 7년 동안 쫓아했던 그 사울 왕을 목전에 두고도 칼을 들이대지 않잖아. 그러한 영성가, 이스라엘 왕조의 대표가는 다윗 왕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잔인하고도 살벌하고도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지. 다윗은 자기가 저질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안 받고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이 죄성이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이 죄성이 왔냐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스태프들 미팅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너네 담임 목사는 매일 회개만 강조해. 생각이 꽂혔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가룟 유다 안에 탐심이 있는데 예수를 팔아놓을 생각을 주니까 예수를 팔잖아. 여러분 안에 생각이 튀어오를 수 있지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어. 야, 너네 담임 목사는 왜 허구한 날 회개만 강조하냐?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꽂히면서 기도줄이 놓쳤어. 그래서 계속 기도줄을 잡으려고 기도를 하다 어느 정도 내면 세계가 풀어졌어. 그래서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여기 윤 목사의 방언 기도가 따따따따따따따 나올 때 갑자기 어두운 형체가 자기 정신세계의 어두운 형체가 엄청난 파워로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걸 보고 쓰러져 버렸어. 이것을 발현이라고 그래. 발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역,
끝없이 사람과 환경을 컨트롤해가는 그 어둠들이 사실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영적인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여기에서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귀신 턱시도 입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귀신이 턱시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틀려. 감정이 틀려. 태도가 틀려. 자세가 틀려. 말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훑고 여러분의 삶을 훑고 다녀. 말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고 자기는 절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것이 루시퍼가 그의 졸개들이랑 하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야.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들이 다윗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어. 그러니까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교리 한 번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의 자리에 깊이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중생을 체험할 수 있냐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는 문무를 다 겸비한 사람이야. 문무를 오늘날로 말하면 문무를 다 겸비한 사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와의 사역과 예수와의 가르침과 예수와의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저분은 범상치 않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런 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저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저런 사역을 내가 본 적도 없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야, 너는 네 삶의 토대를 바꿔야 돼. 토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명예가 문제가 아니야. 권력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죽은 사람이야. 너는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무은이는 네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무은이는 네가 유대기고 무은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서 너는 죽어있는 자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똑똑하고 잘난 석학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표현 자체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 그 잘나고 똑똑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언어들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믿어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너의 삶의 토대 완전히 그 토대를 바꾸라고 하는 거.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그가 천주교의 신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비리와 부정부패들을 보고 마르틴 루터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수도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람이 수도원에 수도 생활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 인간의 내면의 죄성, 악성, 독성 그걸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깨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책 보고 베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책 보고 베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마르틴 루터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구원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가 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뭐냐고. 니고데모와 같이 그 안에 종교의 영, 다시 말해 종교의 귀신에 잡혀있고 상처에 잡혀있고 다른 종류의 습관에 잡혀있고 만몬에 잡혀있고 교인 생활은 가능한데 예수를 영접할 때는 그것들이 탁탁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장애물인지 아시냐고. 세상신, 종교의 영이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로 세팅해가. 어디 가서 이단에 가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알면 내가 이런 장애물에 껴있구나. 이러한 내 실존적인 문제 앞에 껴있구나. 다윗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왕의 수업을 해가면서 철저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의 그 담대함과 지략과 전략과 그 담대함이 있는 다윗조차도 어디서 나온 죄냐 이거지. 어디서 나오는 죄. 다윗은 드러났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드러난 죄가 있고 앞으로 상황이나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춘추 전국 시대처럼 드러날 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에 있는지 몰라. 장애물로 첩첩 둘러싸여 있어. 첩첩 둘러싸여 있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 다윗과 같이 훌륭한 권사, 다윗과 같이 훌륭한 장로도 잠시 한눈을 파면 죄성이 나타나서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그 상태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감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 기가 막혀. 다윗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았어. 본성적으로 자기 안에 드러나지 않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 사탄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는 거. 이런 류의 영적인 우리의 실상과 영적인 실태를 우리가 말씀과 빛 가운데 조명해서 우리가 전능자 앞에 어느 정도 가까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중생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를 못해. 안 들려, 안 보여, 안 느껴져, 무관심해. 매일 모세 밥 줘, 빵 줘, 돈 줘 문제 가지고 울어대. 어떤 분이 10년 동안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매일매일 앞에서 울고 불고 떠들고 대고 기도원 가면 누가 안수하면 빵빵 나가 떨어지고 자기는 교회 중보자로 살았어.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로 살았는데 그가 내는 열심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무속의 영이었단 말이야. 무속의 영.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만 보면 도망가잖아. 나만 보면 도망가. 그는 그분의 장애물이 뭐냐? 그 장애물이 집안의 가계력이야.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상처가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자기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될 수 있어.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든 다 사단의 다른 옷이야. 사단의 다른 모습이야. 사탄이 뿌려놓은 다른 종류의 옷이란 말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밀어내는 거, 딴소리 하는 거, 된소리 하는 거, 쉰소리 하는 거, 우리가 그것들을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 그게 장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는 거 열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인간의 인격 구조 안에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스크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고 사후세계가 얼마나 실제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 그래서 다윗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았어. 본성적으로 자기가 악하다고 하는 걸 알았어. 그거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구나. 죄.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구나. 죄덩어리구나 이거. 숨 쉬는 게 죄네. 그리스도가 올 때, 말씀이 올 때, 성령이 올 때, 진리가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해. 당신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길 원해. 당신의 의로운 지식을 입혀주시길 원해. 당신의 의로운 성품을 입혀주시길 원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시댕이 될 스스로의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양심도 없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단순하게 템프테이션 미혹이었어요. 그냥 바세바를 보고 유혹을 느낀 거예요. 그게 바세바가 임신을 안 했으면 그걸로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 그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합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우리아가 다윗의 충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궁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편안히 처자식이랑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 우리아를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피해자야. 피해자. 여기에서 다윗은 사탄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다윗이 자신을 살폈고 죄가 무엇인지라고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처음에는 단순한 간음이었는데 임신을 시켰는데 아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아서 교사살인까지 해버렸어. 뻥뻥뻥 터졌어. 도대체 난 누구야? 난 누구냐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은 전부 다 인재라고 보시면 돼요. 인재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러를 통해서 내가 받는 고통, 아픔, 상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지 않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만큼도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처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괴롭혔어? 어떻게 괴롭혔냐고. 무엇을 괴롭혔냐고. 무엇을 괴롭혀.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아픔만 얘기하냐. 네 고통만 얘기하냐. 맞아. 네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아. 그런데 네가 받을 때는 상처인데 밖으로 나올 때는 그것이 악으로 나오잖아. 네가 받을 때는 거절이었는데 밖으로 나올 때는 이 혈기로 나오잖아. 네가 받을 때는 거절했는데 나올 때는 원수 독한 마음으로 나오잖아. 네 상처도 많지만은 너는 피해자지만은 너는 어느 정도 어느 때 가해자가 되어 있잖아.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 인간의 마음 정신 세계 안에 이런 내면의 상처와 이것을 갚아주고 싶어 하는 복수심, 죄로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야. 속사람이. 겉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오래 상담을 하고 깊이 상담하고 그런 사람들과 지금 평생을 함께해서 인간의 내면의 인격 구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지구 중에 알코올 중독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 제가 전도하고 5년 동안을 케어를 해서 걔가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갔어요. 그 아이는 중독이야. 제가 중독 상태에 있어 봤잖아요. 중독은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들을 지연시키고 컨트롤을 하고 이겨내고 다른 걸로 내일을 바꿔가는 거야. 그 중독 상태는 바뀔 수가 없어. 그래 이 친구 교회 가고 매일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만 하니까
오늘 와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육두문자를 쓰는 거야. 당신이 내 인생 살아봤어? 네가 목사인데 네가 내 인생 살아봤냐고. 네가 정답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나 좀 만들어봐. 그래 주거니 받거니 개천가를 가면서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걷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개도 안 되고 거듭나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퀄리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 있냐 지식 없냐 모두가 똑같은 상태의 죄인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상태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털끝도 영의 세계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악이 있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인데 이런 것들을 원색적으로 드러나면 촌스러운 거지. 이런 것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면 촌스러운 거예요. 촌스러운 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런 걸 원색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회유, 다른 옷, 다른 인격.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템프테이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끌고 다니잖아. 어디로? 지옥으로. 어디로? 불법으로. 어디로? 어둠으로. 어디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아리바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을 우아하고 품위 있게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완전 범죄를 범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면 그것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고대 근중에서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누가 감히 다윗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저런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의 자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각성, 또 내가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죄의 문제, 양심의 가책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변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변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구나. 이거 예수가 아니고는 그분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분의 부활이 아니고는 내가 속량의 자리에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내가 지상세계에서 거듭날 수가 없구나. 중생할 수가 없구나. 다시 태어날 수가 없구나. 지상세계에서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진짜 예수인지 예수를 영접한 상태인지 이제 영접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에게 엎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생한 자지만 다윗처럼 중생한 자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죄 문제, 상처 문제, 질구 문제, 가난 문제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신자의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아는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도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이 있잖아. 내 육신이 있고 아직도 부패한 내 마음이 있잖아.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적인 거, 교만, 분수를 모르는 거, 상태를 모르는 거. 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 레브.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장애물이 덕지덕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돼도 사도가 돼도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이 무수히 얘기하잖아.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라는 거, 거듭나게 해달라는 거,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1000년 전에 다윗이 대언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 그게 뭐예요? 사람 안에 죽어있던 소울, 이 영이 조애로 바뀌게 해 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참담한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다니는지 그 위기의식을 여러분들이 아직 안 느껴봐서, 빛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만만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본성적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나는 지상세계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이 안 계신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는 성령이 아니고는 가르치는 자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그 석학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 영적인 원리가 뭔지를 몰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데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지식으로 새로워져서, 영성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안에 내가 먹은 말씀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 풀어진 말씀 안에서 사랑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비전도 꾸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얼마든지 재미있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령 체험을 건너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교리 중에 교리는요, 거듭남의 교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교리가, 중생의 교리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단언합니다. 어설픈 고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논하고, 포로쇼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중생 체험도 없이 자기 상태에 대한 이해와 각성과 회개와 성령이 한 번도 타치해주지 않은 종교적인 후회, 종교적인 책망, 종교적인 자책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와 더 가깝게 하고, 지금 예수 영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뇌의 자리, 여러분들의 실존에 대한 고통의 자리, 자각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내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도대체. 목사로서 양심선언을 하는 거요. 교회에 오면 1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신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 돌파가 마라나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다른 기도할 것 없어.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공동체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아버지가 의뢰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아버지가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아버지가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세하고도 이 마지막에는 말세 지말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영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마라나타 이 복음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오디가 그처럼 나는 부유한 자요 낯선 것 프로밀을 말하는 이 시대의 아브람 속에서 너의 가난한 것과 고통한 것과 헐벗은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는 없는 것인데, 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속에서 거듭난 자는 주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거듭남의 확신이 될 때까지 예수 앞에 주목하고 그분의 얼굴을